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복음 설교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5절인가 거기 나오는 이 능력이라고 할 때 16절에 나올 때 1장 16절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네? 그런 모든 것을 완전 다 깨 부술 수 있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인데 그 질문은 그거예요. 알아요. 맞아요.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다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많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는 못할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성도들은 이건 알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야죠. 맞죠? 네. 그건 다 공감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믿는 바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는 것을 가지고 정말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잘못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믿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그 복음이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복음들을 얘기했는데 이거 틀렸다는 거 맞아요. 맞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성경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뭔지를 오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선포하고 그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느냐. 또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복음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요. 같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이제 그거를 찾는 작업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빠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압축된, 축소된 복음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이에요. 복음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복음의 정의. 여러분 복음은요, 이 원어는요, 이 유앙겔리온이죠. 이 유앙겔리온은 헬라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 단어적인 뜻. 여러분이 잘 말씀하세요. 단어적인 뜻은 기쁜 소식이 맞아요. 그런데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시대까지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은요 어떤 경우에 쓰는 단어냐?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경적인 이 단어가 되었어요.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가 되었지만 본래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경우에 이 단어를 썼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왕이 태어났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왕이 후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경사죠. 그렇죠? 특별히 그 왕이 너무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잘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서 그와 똑 닮은
그런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 왕정시대에서는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종이 될 수 있고 광에 군자가 붙을 수도 있고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끝에 붙는 글자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소식이라는 기쁜 소식이 뭐냐면 통치자, 어떤 통치자가 바뀌었을 때에 쓰던 그 단어가 복음이었어요. 복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이 쓰는 그들의 이해에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이거예요. 바로 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왕? 구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왕이 오셔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게 바로 복음의 의미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말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한 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잘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왕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셨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것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신약시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리된 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집회 시간 통해서 많이 듣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통치라든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복음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연결시키는 복음의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개념이 많아요. 뭐요? 죄상, 속죄요. 여러분 이 속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죄사함을 하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속하시냐고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죄를 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안 나왔는데 여기 안 나왔지만 이 승천은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볼 문제가 있어요. 이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딱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기쁜 소식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 안에 속죄가 있어요. 속죄는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을 해요. 복음 안에서 이 죄 사함에만 우리가 머물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왜 속하시냐고요.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복음으로 끝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복음이라면 우리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지금 여기서 다 같이 어디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직장으로 가야 되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막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냥 들림받으면 끝? 아니겠어요? 그거만큼 우리에게 복되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면 그럼 이 질문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살면 뭐냐고. 이거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거냐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이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부터 해서 이 계시록까지요. 그러면 이 창세기는 결국 맞아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계시록은 결국 뭐에 관한 이야기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예요. 회복. 성경은 이거를 회복 혹은 성경은 회복이라기보다도 성경은 이거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오염되고 이것이 부서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성경은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성실과 신실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허물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기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새로운 회복까지, 새 창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 이게 태초겠죠. 태초부터 영원한 이 종말까지 성경은 이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전체 성경에서요, 이 중간 부분이요, 이 중간 부분에서 이 안에 구약과 신약 다 들어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용하는 말씀하시는 그 중심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창조가 결국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타락으로 와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금 탄식 가운데 빠졌어요. 구원을 원한다고요. 네. 그러므로 이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 이 중간에 계시록까지 가만히 있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그거죠. 어떻게 이 창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피조물 속에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이 자연, 세계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이거를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창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 성경은 이걸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모든 이 성경의 내용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이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도, 이 회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아시죠? 근데 어떻게 그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장 자세하게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인간은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삐딱성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특히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들, 이런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악과 그 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뱀에 의해서 타락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여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뭐 문선명의 통일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선악과 사건의 그런 사건들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 구원 이 내용보다도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을 하고요. 또 이 종말의 이 이야기, 이 종말론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성도들,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포커스를 둬야 될 이 구원,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조차도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게 마르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자와 메시아, 이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신약을 한번 볼 거예요. 신약을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신약은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신약은 다 여기 우리 여기가 신약 이 신약이라고 하면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요. 복음서에서부터 결국 여기 요한계시록 북시록이라는 서신서라고 할게요. 서신서까지 이 내용을 놓고 신약을 보면은요. 자, 성경은 크게 그냥 복음서하고 서신서로 그냥 봅시다. 물론 거기 사도행전도 있지만 사도행전 누가 썼으니까, 자, 사도행전까지 복음서 그냥 묶고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서신서로 묶으면은요, 이 신약이 뭘 얘기하고 있냐? 결국 신약은요,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내용이죠. 자,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즉,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 비유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줬죠. 뭘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는 구원에 초청을 하시는 내용들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이들이 전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맞죠? 어렵지 않죠?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뭐가 이상하냐면, 자, 로마서부터 이 서신서라고 하는 서신서, 사도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서신서를 읽을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무슨 단어를 봐야 돼요? 무슨 단어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죠. 맞죠?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이 서신서에 많이 나오질 않아요. 고작 8번 나와요. 그것도 바울 서신에서 8번 나오고, 나머지 일반 서신, 베드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요한 1서, 요한 2서 마찬가지. 나머지 요한 계시록까지,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니 예수님은 자 근데 이거를 잡으세요. 아니 이게 이상한데 이거 그림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잡으세요. 여기 정점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자 이 로마서 정점 사실 복음서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쭉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사도행전까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는데 40일 동안 머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요?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로 가서 바울 서신에서 한 8번 나와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그런데 이 서신서에 가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제자들, 사도들의 서신.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거기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빠질 수가 있는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거는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을 보세요. 자, 15장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하는 부활장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잘 보세요. 자, 15장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 노한 걸 써요. 받은 걸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거죠. 그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여기 중요한 밑줄 뭐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이에요. 바울 당시 신약성경 없었어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대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위하여 뭐하고?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4절 장사 지낸 바 드셨다라. 여기 또 나와. 뭘? 성경. 이 성경이 어디라고요? 구약이라고. 구약. 성경대로 며칠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예요. 살아나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 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나는 너희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여서 이것은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다 은혜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지 오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정립이 돼요. 뭐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건 좀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이건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자세히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왜 사도들의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왜 하나님 나라는 안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 혹은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다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아니 하나님 나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들이 강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 요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2장을 보세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찾으셨어요? 자, 2장 2절을 읽어보세요. 2장 2절.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뭐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알기로 다른 것은 알지 않고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만 알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해요? 네? 만약에 둘 다 중에 중요한 게 뭐냐고 한다면 바울은 십자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쪽 복음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거예요. 결론부터 이 자세한 거는 이제 3일 동안 풀어가기로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실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새 시대가 왔는데 그 새 시대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서신서에서 그 제자들이 말하는, 제자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강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됨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었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때문이었는데 그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무슨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결국 마지막 때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이 부활은 뭐냐? 여러분 부활이 왜 따라 나오죠? 왜 바울은 부활을 아까 15장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을 했는데 그 부활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시라는 거, 왕이시라는 거,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약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까 15장에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구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 그게 부활.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약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였어. 이거를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그 이야기를 끌고 오냐면요 구약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슬슬 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네? 안 졸려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제자라는 거 포커스를 두세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내가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난 반드시 부활할 거야. 그거를 제자들에게는요 3번씩이나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들 예수님이 진짜 실망과 절망에 쌓여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거야. 창민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 믿니? 근데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 해가지고 너 많이 손을 만지고 막 그러면 너 날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겠대. 맞죠? 여러분 저라면은요, 내가 만약에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면 나 몸 치료를 했잖아. 빨리 만져보라고. 나 맞지? 이렇게 확인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안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자 여러분 24장 보세요. 24장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기 정체를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냐면 25절 보세요. 25절. 자 25절 보니까, 자 어디부터 볼까요?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도 쭉 보면, 자 여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더디리는 자들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아직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아 몰라?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몰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요 그리스도의 의미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백그라운드가 어딜까요? 이 구약성경이에요. 이 구약성경이 어디일까요? 이사야 53장이에요.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예요? 설명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꼴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잠깐 적어놓고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어디에서 예언하셨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뭐라고?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바로 당신 그 메시아예요 라고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고백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누가 다시 올 거고,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16장 거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끝나자마자 거기 여러분 요즘 좋은 성경책을 다 거기 이렇게 제목이 써있을 거예요. 20절 밑에 뭐라고?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 보고 보세요.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처음으로 이르시다.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이십니다. 어떤 메시아? 구약이 말하고 있는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하니까 그때 재미있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밝히신 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로소, 저도 비로소 하늘나라의 복음을 7년차 이순에서 꺼낸 거예요. 네? 비로소.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제자들도 이 구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는데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들 당시의 이해로서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를 지금 다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 모든 로마와 이 모든 상황들을 때려 부수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뭐예요? 죽는 게 승리예요? 아니죠. 세상을 때려 엎든지 내가 뭔가 힘을 가지고 바꾸는 게 승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승리냐?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뭐로 바꾸시냐면 당신의 뭐로? 죽음으로. 그리고 당신의 뭐로? 다시 부활로. 이걸로 그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절에 나와 있어야 나왔을까?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53장 가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이에요. 거기 보시면, 자, 우리 53장 보면 52장 한번 거쳐가 봅시다. 자, 52장 여러분 7절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약적인 백그라운드는 이사야 52장이에요. 자, 5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2장 7절을 보세요. 7절. 자, 7절 찾으셨어요?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게 구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영어에서 굿 뉴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가스펠이란 말이에요. 가스펠. 가스펠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시대가 나로 인해서 열렸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백그라운드 갖고 와야 돼? 구약을 알아야 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자 13절 위에부터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뭐 받는 종? 뭐 받는 종? 자 이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밑에 이사야가 뭘 얘기하냐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나서 53절에서 줄기차게 그 고난받는 종이 뭘 다 하느냐 이거를 표현하는데, 자 거기서 53장 거기 보시면 자 이거죠. 11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 자 6절부터 읽어봅시다. 뭐 유명한 거 4절부터 보면 그런 우리 즐거운 거 다 아시죠? 그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래서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기 중요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러분 사망은 뭐의 싹쓸이 사망이에요? 죄의 싹쓸이 사망인데 그분은 죄가 없는데 그런데 사망의 자기를 버려 범죄자 중 어떻게 하나도 뭐요? 여러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만든다는 것은 그 종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없는데 죄인처럼 헤아림을 만든단 말이잖아요.
이게 누구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이 고난 받는 종을 누구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리다가 하나님이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런데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 메시아가. 그럼 질문, 왜 저주를 받냐고? 누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요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목사님 그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속죄예요.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질문,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되게 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하나님의 꿈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끌고 나가면은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만 말씀하시려면 모세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럼 다시 누가복음 돌아와 보세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4장 다시 한번 와서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나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고, 요거 하나님 나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나의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우리가 신앙이 수련회 가가지고 맨날 나 같은 죄인 살신 주의 은혜 놀라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역까지는 많이 들었어.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맞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먹으면은 자칫 잘못한 복음이 협소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축소된 복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려면 모세 그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누가복음 와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디부터 설명하시냐면, 맞죠? 27절 이에 어디부터? 모세와 그랬잖아. 여기 모세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그럼 이걸 여기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벌벌벌 떨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모여있었던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거기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 손 만져봐 그러지 않고 성령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성령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44절 보세요.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거기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날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자세한 것은 이제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 오늘 지금 서울 시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답을 말해버렸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은 사실 제가 지워버렸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고? 충만하라고. 이게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가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죠. 누가 저보다 보려고.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난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게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게 될 것 같아. 얼마나 쉬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굳이 말을 안 듣는 누구를?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 얼마나 은혜.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기회를 준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그걸 박차버렸지.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내 맘대로 하겠다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그러면 아유 이것들 그냥 그래서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계획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또 그거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해가 내가 뭐냐면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야.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이것이 또 그 원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또 똑같이 원리고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만들겠고, 내가 너를 내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고, 그래서 너희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좀 살아줘.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잘 알잖아요. 에스겔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박차버렸어. 아, 필요 없어, 하나님.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에이, 나중에 내가 정신차리를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쫄딱 망하게 하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시대는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은요, 1945년 여러분 그때쯤 다시 그들이 2차 대전 때 그 땅 미국을 통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결국 그 땅 얻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뭐라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 버리셨어? 아니지.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아예 이제 누구를 보내시는 거야? 메시아를 보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우리 혼자 그냥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만드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혹시나 딴짓하고 계시는 분 있을까봐 마태복음 1장이 다 됐어요. 여러분, 제가 생일까지니까 시간 드리고 다 됐죠. 마태복음 1장 거기 21절 보세요. 21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나오니 이스라엘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누구 백성? 여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백성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있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배반해가지고 다 죄인들이고, 그렇죠? 그럼 죄인들은 결국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끝이 끝.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살기를 여러분 오셨는데,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그럼 단지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 단지 예수님을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뭘 만들려고? 자기 백성. 그러면 자기 백성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이게 애만 낳고 그냥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세상으로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놈들은 누군지 아세요? 가인의 자녀들. 가인의 자녀들이라고. 남에게 칼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가인들이 들어가서 다 해먹고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은 강국에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냐? 그것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겠지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준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한 원어적인 의미는 땅을 다스리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감당해야 할 부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대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진짜 완성된 천국, 뭐가 천국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이 땅이 그렇게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하다 다 없어지는 땅이라면 여러분들가 뭐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막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그냥 선교하고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삶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들은 다 헛된 것인가요? 이 세상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립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냐면 여러분, 자 요거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게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모든 세상의 종말이 다 왔습니다. 7부10부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사단도 그 불못에 들어갔어요. 이제 악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악도 없고 모든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죠? 2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모든 심판이 끝나니까 다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뭐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죠. 바다도 없어졌고. 그런데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보였다? 내려왔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거는 정말 이게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마다 요한, 마태, 마가, 누가 4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이 장면과 이 이야기는요 사실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요 표현이요. 위로부터 내려왔다.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데살로니가 여러분 전설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재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십니다. 마찬가지로 내려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려오신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거 한 가지,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넘어가고,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0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해? 자, 다시 한번. 자, 고린도서 15장 54절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봅시다.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고 말하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 맥락이 무슨 말인지 들으시죠? 자, 그래서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어떻게 살아나고, 이게 종말에 대해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일어나는 역사. 자,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바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성경의 스타일을 보면 하나님 먼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구원도 먼저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것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피조 만물의 구원을 반드시 얘기해요. 로마서를 꼭 보세요. 8장에 보면은 피조 세계의 구원, 피조 세계의 구원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죠?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덧입는 거잖아요. 맞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한다고?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려온다? 입는다? 이게 도대체 뭐를 표현하는 걸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면서 결국 이 모든 상황 것을 다 이기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 승리를 보여주시는데, 최종 승리.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58절 중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여러분, 이 주의 일은 죽어서 하는 일입니까? 언제 하는 일이에요? 살아서 하는 일이지. 그렇죠? 그러면 주의 일, 주님을 위한 일은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봉사만 하고 이렇게 사정지만 하고 이게 주의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그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이게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든 삶이 예배고 이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 이 땅에서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라, 그 소리죠.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질문. 오늘 마지막 질문. 이 의미가 뭘까요? 헛되지 않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종말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꽝이 돼. 다 없어지는 게 종말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종말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동안 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죠. 바하가 많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이 성가나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나온 마태 순환곡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좋은 곡들, 뭐 핸델 같은 경우도 메시아를 작곡했죠. 질문, 천국에서 메시아가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여러분, 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레브란트가 그린 그런 유명한 이런 성화들 이름이 다 없을까요? 그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이런 음악도 없고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생각할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완벽하게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에요.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톰 라이트 같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 아까 죽음이 생각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땅이 새롭게 생성도가 되는데, 결국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이럴 줄 알아요.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 천국 이사를 합니까? 뭐 어디요? 이 땅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확정해서 말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그냥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믿어요. 뭘 믿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이 바뀔 거라고 믿어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할 거 저는 믿어요. 근데 저는 확정 못 짓는 것은 거기서 분명히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뉘앙스로 말씀하셨지.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헛되지 않을 거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그것이 무효가 되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것이 분명히 그 나라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헛되지 않을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내일 아마 볼 거예요. 바울이 말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근데 바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맞아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근데 바울은 그거 구원도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라고 너희들이 구원을 만들어 가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의 구원이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해내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할 책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의 복음과 구원은요 그냥 예수님의 천국 가는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겁니다. 초대교회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로마의 그 스승포랑 카앞에서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도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집도 갖고 있고 돈도 있고 더 부자걸요? 예. 세상에서 더 좋은 직업도 있고 세상에서 더 이렇게 내가 호화롭게 살 수도 있고 많은 거 가지고 있을걸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뭘 믿었냐면 정말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낸 것이 헛되다고요? 무슨 소리?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 것은 결코 어때요? 헛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반복적이에요. 옛날에 이정재 나오는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서 이정재가 그 침입하였잖아요. 완전히 독립군 노릇하다가 침입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면서 동지가 찾아와가지고 걔를 암살하려고 찾아왔는데 이정재에서 묻죠. 너 왜 변절했냐? 에? 내 지금 그 기억해.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신 분 있어요? 독립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독립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독립군들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에 뺏겨버렸어. 모든 주권과 모든 감정당해버렸어. 그러면 나는 누구야?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 신분을 가지고 그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독립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맞죠?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빼앗긴 것 같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시대를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왔다고 하는데도 분명히 보이는 것은 로마 제국이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서 우리의 피를 열실 주님은 누구셔? 로마 황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뭘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고 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 이미 왔고 그리고 또 완성되어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진짜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로마 방식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 방식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보면 여러분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뭐 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천국까지 하실 때 그렇게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뭐 되게 하신다고?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 땅이 정말 주인이고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은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이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상속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들도 왕노를 타리라. 그 날에 너희들도 왕노를 탈 거다. 이게 상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주어진 거를 바라보는 정도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에 속해야 되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저희 모습이 간절히 바랍니다.